오늘 본문은 벨릭스에 관한 내용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관할하는 총독이 벨릭스예요. 최고 실질적인 권력자죠. 그리고 최고 재판장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총독에게 정식으로 고발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식적인 재판이 열렸었습니다. 근데 이 총독이 아무리 그 죄를 찾으려고 해도 법을 어긴 것이 없어요.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고. 이 벨릭스는 무죄를 선고하고 바울을 풀어줬어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지도자로서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주에 판결을 무기한 연기했어요. 그리고 바울을 계속해서 감옥에 가둡니다. 책임을 회피한 거죠.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벨릭스가 특이한 행동을 했어요.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고를, 기독교인들이 믿는 신앙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불러내서 자기 아내와 함께 설교를 듣습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가르친 내용이 25절에 나와 있어요. 25절 상반절에 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을 가르쳤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 첫 번째가 의를 가르쳤다 그랬어요. 의가 뭔가요? 의는 도덕적인 의, 도덕적인 바른 삶, 외형적인 그런 모습,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바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르게 회복된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의로워지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나요? 사람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바르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죄 용서받았다, 의롭게 되었다, 구원받았다, 이런 것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습이, 행동이 의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의롭다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의로워진 거예요? 신분이 의로워진 거예요. 신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고 뭘로 봐요? 의인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첫 번째로 가르쳐 준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뭘 얘기했습니까? 절제를 얘기했어요. 절제는 신분이 의롭게 된 사람이 그 변화된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죄를 멀리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제어합니다. 삶을 제어하고 절제가 있는 삶,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성화의 과정이다, 현재적 구원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죠.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의롭게 된 자가. 자, 그 다음에 또 뭘 얘기했습니까? 장차 올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쳤다 그랬어요.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부인한다고 해서 부인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심판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옥 형벌이에요. 영원한 형벌, 지옥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는 이 심판이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왜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거든요.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다 그랬어요. 지금 얻었다는 거예요. 지금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미래의 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심판이 두려운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 주시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오시는 날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날인 것이죠. 바울은 이 메시지를 총독에게 반복적으로 얘기했어요. 반복적으로. 이 구원을 이렇게 깊이 있게 얘기한 거예요. 구원의 세 가지 시제를 정확하게 선명하게 설명했습니다. 의에 대해서, 죄에서 어떻게 구원받는지, 절제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지, 또 심판에 대해서, 장차 이루어질 온전한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히 생각해 보면 감히 최고 권력자 총독이잖아요. 이 총독 벨리스에게 절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장차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했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벨릭스의 지금의 삶을 책망하는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벨릭스는 노예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갖은 노력 끝에 자유를 쟁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총독에까지 자리에까지 오른 아주 보통 야망가가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는 서슴없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아주 잔혹한 사람이에요. 또 아주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습니다. 결혼을 3번이나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절제에 대해서,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선포했습니다. 아마 벨릭스는 자기가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장차 심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나요? 25절 하반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바울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세상에 겁나는 것이 없는 사람인데 마음에 두려움이 임했다 그랬어요. 영혼이 흔들리는 것을 지금 느낀 거예요. 이때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하기 딱 좋은 때잖아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군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 삶을 돌이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제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겸손히 엎드려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내가 틈이 있으면 다시 불러보겠다라고 하면서 급하게 마무리 지었어요. 결단을 뒤로 미룬 것입니다. 결단을 뒤로 미뤘어요. 왜 이렇게 했는가? 26절에 또 그 뒤에 그가 어떻게 했는가를 모습이 나와요. 읽어봅시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두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벨릭스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그래서 이 내적 균열이 생겼습니다. 틈이 벌어졌어요. 영혼의 지진이 일어난 것과 같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 틈을 그리스도를, 주님을 영접하는 그것으로 메꿔야 되는데 이 틈 사이를 뭐가 들어왔어요? 욕심과 탐욕이 덮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하는 마음이 그 벨릭스의 마음을 점령해 버렸어요. 순식간에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벨릭스는 구원받을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기회를, 이 절호의 찬스를 날려버렸어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독교 최고의 전도자요, 사상가요, 지도자요, 설교가잖아요. 벨릭스는 이런 바울을 1대1로 만났어요. 그래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강론을 들었어요. 몇 년이나 들었습니까? 2년 동안이나 들었어요. 그것도 무료로.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바울을 부르면 언제든지 바울이 달려와서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벨릭스가 원하는 시간에 들었어요. 바울이 지금까지 30여 년 정도 사역을 해왔을 텐데 이렇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인 적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을 이렇게 긴 세월 동안 만나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벨릭스에게 엄청난 기회, 최고의 기회, 최고의 은혜를 베푼 거 아닌가요? 그런데 실컷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했어요? 결정을 하지 않았어요. 결정을 뒤로 미루었습니다. 게다가 더 안타까운 일을 해요. 27절 읽어봅시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았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하나님의 이 진리, 하나님의 복음을 풀 버전으로 지금 계속해서 들었는데,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죄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진받을 수 있습니까? 고민하고 물어야 되는데, 그런데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계속 감옥에 가두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해서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었나요?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로부터 지지와 인기를 얻었나요? 아니에요. 벨릭스의 마지막이 너무나 허무하고 너무나 초라합니다. 아주 수치스러워요. 이 학자들의 그 연구에 의하면 이 가이사라, 지금 벨릭스가 가이사라에 머물고 있거든요. 이 가이사라가 이 행정의 수도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이사라에서 이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유혈 충돌이 일어났대요. 근데 가이사가 총독이기 때문에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헬라인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이 분노를 해서 이걸 참지 못하고 로마 황제에게 가서 벨릭스가 우리를 탄압했다라고 탄원서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벨릭스를 임무를 잘 수행하지 못했다 그래서 소환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베스토를 후임으로 앉혔습니다. 유대인에게 잘 보이려고 복음도 거부했습니다. 바울을 계속 묶어뒀어요. 근데 정작 벨릭스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총독의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이 벨릭스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이런 일 겪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그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벨릭스는 안타깝게도 본능에 따라 살았습니다. 뭐에 따라 살았다고요? 본능에 따라. 성경은 우리 안에 두 가지 욕구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 욕구.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읽어봅시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다고 했어요. 본성을 따르려고 하는 욕구가 있고 욕망이 있고 성령을 따르려,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를 따르라고, 서로 나를 따르라고 하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 우리 안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우리 안에 이 싸움이 있어요. 자,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성이 요구하는 것은 뭔가요? 본성이 뭘 원하죠? 본성은 내 삶이 편안하고 내 삶이 평탄하고 내 삶이 잘 되는 것만 원해요. 어디 가서 인정받고 어디 가나 환영받고 어디 가나 사랑받고 스트레스도 없고 매일의 삶이 즐겁기만을 원합니다. 좋은 사람만 내 옆에 있기 원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감정만 생기기를 원해요. 이게 나쁜 게 아니죠. 이것도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욕구, 성령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성령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육체의 욕구도 있고 성령의 욕구도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한 가지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근데 이 둘 사이에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뭐가 분명해야 된다고요? 우선순위. 둘 사이가 다 필요하지만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정립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이 제자리를 잡아요. 우리의 삶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사랑받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그것이 첫 번째가 돼서는 안 돼요. 내 감정이 즐겁고 내가 늘 만족한 것이 첫 번째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갈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의 첫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 이것이 첫 번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만 지금 내 삶 속에서 비록 육체적인 욕구, 현실적인 욕구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잘 되는 일도 없고 사랑도 받지 못하고 뭔가 희망도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럴지라도 절망하지 않은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이 내 삶의 첫 번째 자리에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이 순서가 분명하게 정립된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직분이 있다고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벨릭스는 어떤가요? 기독교의 내용이 알고 싶어서 바울을 직접 불렀어요, 자기가. 그래서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듣고 싶다고 요청을 했어요. 들을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생겼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여기에 그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거 누가 하신 일이에요?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소욕이, 그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성령님이 주신 마음을 밀어내버립니다. 밀어내버려요. 내가 더 잘 되고 싶고,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싶고, 내가 지금 계속해서 이 자리를 지키고 싶은 이 욕구가, 육체의 욕구가 너무나 견고해서 이 첫 자리를 강하게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마음을 미루어 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뒤로 밀쳐내 버렸어요. 자리 바꾸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자리 바꾸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우선순위 바꾸는 것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벨릭스의 모습이 남의 일인가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어떤 욕구에 이끌려서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는 욕구가 무엇인지,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 욕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육체의 욕구인가요? 성령의 욕구인가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여러분의 마음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 인생의 첫 번째 순위인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육체적인 욕구가 나에게 채워졌을지라도, 내 삶이 완벽하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을지라도 만족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고 재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첫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불안하고 불편하고 무기력하고 뭐 이런 것이 있다면, 그 누구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건 내 삶에 이것이 없기 때문이야. 내 환경이 이렇게 어렵기 때문이야. 경제가 안 좋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거야.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이 근본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첫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이 다 흔들리는 것인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은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또 생각해 보면 그래도 지금 바울이 겪는 이것보다 더 어려운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바울보다 어려운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바울은 지금 죄가 없는데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판결도 안 내려지고 있어요. 보통 선고일이 나온다고요, 감옥에 있으면. 근데 판결일이 안 나와. 이 얘기는 뭐냐? 좋은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주위에 다 부정부패한 사람만 있어요. 실컷 총독에게 1대1로 2년여를 가르쳤는데 돈 받을까 생각만 하고 있어요. 뇌물을 갖다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공회의 사람들 다 부패한 사람들 뿐이에요. 미래가 안 보여요. 나이는 이미 노년기입니다.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도 손을 놓고 계신 것 같아요. 방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죽는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어떻겠어요? 재미가 있을까요? 즐거움이 있을까요? 기쁨이 있을까요? 소망이 있을까요? 만약 바울이 잘 되는 것, 잘 사는 것, 즐겁기만을 바라는 것, 좋은 사람들만 있기를 바라는 이런 육체의 소욕을 그의 삶의 첫 자리에 두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육체의 소욕을 첫 자리에 둔 사람이라면 어땠을까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을 거예요. 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해라. 주 안에서 명하노니 항상 기뻐해라. 이런 얘기를 편지로 썼다고요. 그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물론 썼죠. 바울이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헤롯 왕 앞에서 내 몸이 결박된 것 외에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헤롯 왕 앞에서 감옥에 있는, 지금 수갑 차고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 바울이 내가 이렇게 묶여 있는 것 외에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육체의 소욕을 완벽하게 채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육체의 본성을 만족시키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바울이 끄떡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첫 자리에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된 거잖아요. 육체의 본성을 다 가진 사람들 앞에서 그는 내가 당신들이 부럽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았다고요. 기죽지 않았다고요. 그들과 비교하면서 질투하고 한탄하지 않았다고요. 반면에 육체의 소욕에 충실했던 벨릭스 어떤가요? 영원할 것 같았던 총독의 자리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영원히 총독의 자리에 있을 줄 알았어요. 영원히 승승장구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자리가 한순간에 날아갔어요. 이후로 벨릭스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안타까운 인생이죠. 그가 만약 성령의 소욕을 따랐다면,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랐다면 벨릭스 같은 사람은 사도행전 이후의 역사를 써내려갈 사람이에요.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역사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성경 역사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근데 지금도 이 벨릭스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두려움도 주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심한 압박, 부담감도 주셨는데 그때뿐이에요. 그때는 흥분하고, 그때는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때는 막 이거 고민하고 하지만 결국은 그걸로 끝이라고요. 그걸로 끝내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것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무리 커도 그걸 다 뒤로 밀어버려요.
그래서 벨릭스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인생이 돼요. 제가 장례식에 갈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있다 그랬죠.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대부분은 생각이 안 나요.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 대부분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잘 아는 분이 이제 장례가 나서 갔었어요. 아주 가족들도 다 호상이라고 좋아하더라고요. 장수를 누리시다가 가셨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알기 때문에 생각을 해봤어요. 가면서도 장례식장에서도 오면서도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사실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결론이 하나였어요. 이분은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고 즐기고 돌아가셨다.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다가 마음껏 즐기시다가 이 땅을 떠나셨다. 이것 외에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정확한 진단일 거예요. 가족들도 얘기하더라고요. 행복하게 즐겁게 사시다 가셨다. 그거 끝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과 연관된 것을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수의 의미가 뭐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돌아오면서 나도 성령을 조차 살지 않으면 이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오래 사는 것, 하나님과 연관된 것이 없다면 이거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을 혹시 방해하는 것이 있나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행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있나요? 여러분 그거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거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사과가 썩어가면 그거 방치하면 다 썩는다고요. 과감하게 도려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도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뭐 아무리 많은 훈련을 받았다 그러고 내가 무슨 은사가 있다 그러고 능력이 있다 그러고 기적도 행하고 기적도 경험했다고 했을지라도 결국은 벨릭스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벨릭스의 길을 갑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한 부자 청년이 성공한 사업가가 비즈니스맨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잘 공경해라. 말도 끝나기 전에 그런 것들은 내가 이미 어릴 때부터 다 했습니다. 그건 내가 다 이미 뗐습니다. 마스터했습니다. 그거 외에 좀 다른 거 고급한 것을 좀 알려주십시오.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0장 21절 예수님이 주신 말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너 돈 많으니까 그거 다 팔아라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거 다 팔아서 나에게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청년의 근본 문제를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따르는데 있어서 너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너의 삶의 1순위가 재물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너는 재물이 아니라 나를 인생의 첫 자리에 두어라. 네 마음의 첫 자리에 두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어떻게 했나요?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뭐든지 다 할 것처럼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22절 그 청년의 반응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슬픈 기색을 띄었어요. 근심했어요. 고민했어요. 여기까지 좋아요. 고민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까지 흔들린 거예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되돌아갔대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직접 부르셨어요. 직접 콜링하셨다고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길을 갔어요. 자기의 길을.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결국은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결국은 내 본성이 이끄는 대로 합니다. 육체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 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매일 얘기하지만 습관성 멘트예요. 그 영혼이 없는 고백일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소욕,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오늘 한 가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영적인 일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영적인 일을 뒤로 미루지 말자. 벨릭스는 대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성령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틈이 있으면 내가 너를 다시 부르겠다라고 하면서 미루었어요. 근데 2년이나 반복해서 미뤘습니다. 2년 동안 미루어요. 계속 미루어요. 말씀을 계속 들었는데도 그때마다 계속 미루었습니다. 왜 이래? 시간은 항상 있다. 기회는 항상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바울은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나에게 올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니잖아요. 벨릭스에게 주어진 기간은 딱 2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보다 벨릭스가 먼저 떠나요. 바울보다 벨릭스가 먼저 떠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죠. 미루다가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은혜를 헛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이 있을 때 뭐 하면 안 돼요? 미루면 안 돼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영적인 일 미루면 안 됩니다. 벨릭스처럼 틈만 나면 하겠다. 내가 좀 시간 나면 하겠다. 나중에 하겠다. 이러면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회가 사라집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가 은혜의 때예요? 지금이. 여러분,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걸 맨날 무시하고 매일 미루고 이러면 우리는 그 육체의 수준, 그 질 낮은 수준, 벨릭스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을 미룬 적이 있나요? 여러분, 지금 영적인 일을 미루고 있는 것이 있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주셨는데 그걸 미루고 있다면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싶었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 부담이 있는데 미루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하세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항상 하나님의 첫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표현이 당연히 예배로 나와야죠. 성령님이 섬기고 봉사하는 마음을 주셨다면 그 미루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예수님을 좀 얘기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부담을 주셨다면 그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거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뭘 미루지 마? 영적인 일을 미루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사람, 성령님을 따라가는 사람, 성령님과 친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벨릭스의 길이 있고 또 바울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틈만 나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가 아니라 시간을 내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 하주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벨릭스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가 가진 이력이 화려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울을 2년 동안이나 만날 수 있고 바울을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또 그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서 영혼이 흔들리는 내적인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에게 이제 하나님 앞에 삶을 결단하고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길을 걸어가라는 사인인 거예요. 그러나 육체의 소욕이 너무나 좋아서 그 자리를 내놓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게 첫 자리를 내주지 않고 그 성령의 마음을 밀쳐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다 잃어버린, 그가 그토록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그 자리도 잃어버렸습니다. 영원한 생명 잃었어요. 성령에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벨릭스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건강을 주시고 그렇게 많은 생명을 주시고 경험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또 훈련을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지만, 그것을 아무리 많은 것을 주셨지만, 엄청난 것을 주셨지만 그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다 가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이 되면 그거는 벨릭스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결단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성령님이 주신 그 말씀, 은혜, 이것을 뒤로 미루지 않겠습니다. 영적인 그 부담감을 뒤로 미루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해나감으로, 하나님을 늘 첫자리에 모시고 살아감으로 믿음의 삶,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값지게 사랑하고 값지게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결단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벨릭스 같은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너무나 큼에도 불구하고 나의 유익과 내가 잘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기쁘고 내가 만족하고 그것이 너무나 강해서 그것을 놓지 못해서 성령이 주시는 것들을 뒤로 밀쳐내는 인생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의 주신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을 만족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붙잡고 그것을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질라진 믿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소욕에 번번이 넘어지는 그런 약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압도적인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성령 하나님만 붙잡고 굳굳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쁨을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런 바울의 그 당당함이, 하나님 이런 견고함이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추구하며 성령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에 주 내 맘에 오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이걸 한번 찬양합시다. 성령 하나님이 날 주장해야만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첫자리에 모십니다. 내 맘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아버지, 주님은 더 섬길수록 더 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섬겨 본 경험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이 맛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살고 평안함을 누리고 내 감정이 만족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원하는 것을 다 이루는 이 맛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 질 낮은 맛에 취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급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하나님의 그 기쁨,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평안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제 다시 한번 결단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그 갈망이 우리 삶의 첫 자리에 두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다 잘라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벨릭스의 길이 아닌 바울의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 기쁨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 영광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육체의 본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어하고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삶으로 결단한 우리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